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성도의 자세와 삶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에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도하심이 이 아이들이 자라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며 그 은혜가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룻기 1장 2장 말씀으로 엘레멜렉의 가문의 몰락과 고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도의 가문이 몰락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복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2장입니다. 룻기 1장 2장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장.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몰락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사시대였다라는 뜻이죠. 뭐 다른 표현이 있나요?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다. 그 말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 저희가 사사기 하면서 정말 많이 했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평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에서 타락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또 때로는 다른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죠. 그러면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평안하고, 그러니까 평안, 타락, 심판, 회개, 사사, 구원, 평안이 계속 돌아가요.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사사시대였다라는 뜻이죠.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사사시대 악순환의 고리로 본다면, 물론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 악순환의 고리로 보면 언제쯤일까요?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뭐 타락도 아니고 뭐 회복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뭐 심판의 때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 말은 사사시대 악순환의 고리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내려진 때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심판의 때에, 백성이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때에 해야 될 게 뭐죠? 회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는 거, 회개. 자, 그러면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부셔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그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여기는 먹을 게 없으니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겠지. 거기 가면 뭔가 살 길이 있겠지. 그래서 심판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더니 거기서 잘 살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멜렉, 엘은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아름다운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이 있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멜렉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땅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마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도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1절, 2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했다. 이 거류했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거류했다라고 나오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뜻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이 거류했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나타내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 처음부터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잠깐 있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잠깐 흉년만 피해서 잠깐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타국에 외국인으로 잠깐 있으려고 했다.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 잠깐 여행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타낼 때 이민자가 아니라 여행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십시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절에는 거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원어 성경에 보면 타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잠깐 살 때 거류한다고 그런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뭐 많이 간 것도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살더니로 바뀌었어요. 거류했다라는 단어가 살더니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잠깐 살려고 그랬어요. 그냥 타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그냥 거기 여행자처럼 잠깐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여전히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거기 눌러 살아요. 그래서 거기 살더니라는 이 단어는 정착한 이민자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여행객으로 잠깐 와서 거류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보니까 거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그냥 흉년만 피하려고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살다 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주하게 돼요. 안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속이 좋고 세상이 좋고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은데 죽어서 갈 천국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전도도 안 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좋은 곳이고, 천국 가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비참한 곳인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도 복음으로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파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으려고 그렇게 도전하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천국을 사모해 나가는 거죠.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죽기가 싫은 거고,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싫든 좋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보고 너 죽는 거 좋아? 그럼 저도 싫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어머니도 계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싫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제 사명이 끝나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게 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영범 목사로 불러내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저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실 거예요. 그게 언제이든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의향이 있어요. 오늘 밤에라도,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프겠지만 오늘 밤에라도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니까 그래요. 영생을 사모하니까. 근데 이 땅에서 미련이 있으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잠깐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땅에 그냥 눌러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그 땅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해야 될 그 시기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이 주는 만족, 세속이 주는 즐거움, 그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엘리멜렉의 집안의 몰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의 집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우리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는 야, 네가 진짜 나오미 맞아? 할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닌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심판을 피해서 아무리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멀리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줄 알았나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멀리 도망갈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심판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리고 나오미 이렇게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10년을 살면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은 거기서 장가들었어요. 네 식구가 6식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 3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과부 3명이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에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거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오미는 이 모든 일련의 일, 자기가 10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집에 과부만 3명 남아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 즉 벌하셨다, 심판하셨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심판하셨다,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고 계실 때 그 심판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간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건을 당한, 그 일련의 사건을 당한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롭다. 나를 괴로움,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아봤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죠. 많이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하고 또 목축하고,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없으니까 그래도 풀이 있을 테니까 목축도 잘 될 것 같고, 그곳에서 더 많은 재산을 불려가지고 그렇게 금이환양, 그렇게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결국은 심판을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요. 근데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 없이 완전히 정결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이니, 만약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이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새 속에 물들어 있으니 그것을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 죄 짓는 거 안다. 죄의 본성 못 이겨내는 거 안다. 새 속에 물들어 세상에 버타며 살고 있는 너희들의 그 죄악된 본성 안다. 그러니 죄 짓지 마라.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서 있을 그때에 천국을 맞이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악된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 항상 회개해야 돼. 항상 회개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돼.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의 가문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될 때 회개의 자리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안 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성경은 보아스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어요. 유력한 자, 그러니까 당선이 유력한 사람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인가? 유력한 자 그러면 뭔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유력한 자라고 번역된 원어 성경은 기보로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기보로 하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보로 하일. 이 기보로 하일이라는 단어는 기보로라는 단어와 하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쉽게 말하면 큰 용사라는 뜻입니다. 자,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사기 쭉 읽고 왔잖아요. 사사기에서 큰 용사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큰 용사라는 말을 들었죠? 숨어서 자기가 기른 곡식단을 가지고 자기가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아직 다 익지도 않은 거 타작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불러주셔요. 그게 확 와닿았을까요? 와닿지 않죠. 지금 자기의 꼴을 보십시오.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야 불러주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용사, 기브로 하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을 큰 용사야라고 불러주셨던 것과 다르게 이 유력한 자 보아스는 그냥 큰 용사다라고 딱 보기에 큰 용사예요. 기드온하고 좀 달라요. 기드온은 숨어서 도리깨질하고 있을 때 큰 용사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기드온은 그게 동의가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그냥 딱 보면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이거는 쉽게 기보로 하일이라는 것은 군사력과 재력과 사회적인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이 기보로 하일,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거느릴 사병단이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재력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기보로 하일, 유력한 자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는 엘리멜렉의 가문 그 기업을 물을 자로 보아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게 고엘 제도라는 건데,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이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가문이 소멸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장자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차남이 형수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형님의 씨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계대결혼과 고엘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안, 그 가문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가문이 없어질 만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가문에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만 둘 남았는데 한 명은 돌아갔고 이제 며느리 하나 그리고 과부된 시어머니 하나예요. 근데 이 가문을 이어가려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면서 딸아 돌아가라. 만약에 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어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니들 남편으로 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때까지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냥 가라 돌아가라. 그 말은 뭡니까?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다가 비어져서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거는 물질적으로 다 쓰고 돌아왔다는 말이 아니라 가문이 망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을 이어가려면 계대를 하려면 동생이 형수하고 동침하면 되는데 동생도 없고 형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 가문의 남자가 싹 씨가 말랐기 때문에 가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고엘제도, 그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문을 이어줄 사람. 가문을 이어줘야만이 그 가문에 내려오는 기업, 그 가문이 분배받은 땅, 그 가문이 분배받은 그 재산들을 계속 상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없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업물을 짜, 이게 고엘제도예요. 기업을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네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기업에 내가 동참해서 그 기업을 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물을 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가 된다면 보아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이 있죠. 근데 기업물을 짜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땅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찢어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의 기업을 내가 물어줘서 지금 그 형제도 없고 그냥 며느리만 한 명 있는데 내가 기업물을 짜가 돼서 그 며느리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 한다면 나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도 그냥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이 되는 거고 자식도 어차피 그 가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 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익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보아스는 그 기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이익이 없죠. 오히려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삶을 쏟아내면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업물을 짜 보아스의 마음이고 사명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준 롯에게 나오미가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려고 이밭저밭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연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아니, 성경에 우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이 볼 땐 우연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딱딱딱 짜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보였는데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쭉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떨어진 곡식 그 이삭을 주었고, 이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배려로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곡식 거둘 때에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그 율법에 따라서 떨어진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가 줍는데, 그렇게 떨어진 이삭 주우러 다니다가 하필이면 간 데가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그 나오미가 있는 그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로 하필이면 또 가장 가까운 자예요. 그러고 가서 일하는데 보아스의 눈에 또 하필이면 눈에 드는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 집, 네 집 소녀냐? 눈에 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냐 하는 거죠. 아니, 하다가 그냥 율법에 따라서 곡식은 그냥 떨어지는 것은 땅에 안 죽고 뭐 모퉁이까지는 안 베고 그냥 중간만 쭉 베고 가는데, 과부들과 고아들과 이런 나그네들을 위해서 배려하라고 레위기 19장의 율법 따라서 쭉 그렇게 가다 보니까 줍다 보니까 보아스의 그 추수하는 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한눈에 저 여인은 저 소녀는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일해? 저 나오미네 집 며느리입니다. 남편 잃고 시어머니 섬기러 왔는데 중간에 잠깐 쉬러 갔다 온 거 말고는 하루 종일 저렇게 일합니다. 아이고 기특하네. 니네 제가 저렇게 막 따라오면서 죽는다고 혼내지 마. 그리고 그냥 베면서 한 움큼씩 떨어뜨려 줘. 그리고 가서 얘야 너 물 먹으러 쉬러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떠온 물 먹어. 그리고 저기 새참 먹을 때 일로 와 같이 먹어. 여기 그냥 빵만 먹지 말고 여기 발사믹 비니거 식초에다가 좀 찍어 먹어. 맛있게 먹어. 아이고 기특하네. 눈에 띄는 거예요. 자,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갔던 데가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가 하필이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였고, 하필이면 거기서 보아스의 눈에 들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겠냐는 거죠. 사람이 볼 땐 우연이 맞아요. 성경에도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녹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게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통치 안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룻이 저녁까지 주순 이삭이 한 에바였다라는 거예요. 한 에바는 약 22리터. 키로수로 따지면 한 15kg 정도 되는 보리를 주신 거예요. 15kg면은 작은 쌀가마니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자 둘이서
뭐 몇 주는 먹을 거 아니에요. 한 달까지는 못 먹더라도. 이거는 밭주인의 배려가 있었다는 뜻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우연 같을 때가 하도 많겠죠.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우연 같아 보이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은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심이 오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왕권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